우리가 성경 말씀을 특별히 열왕기서나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때 단순한 반복의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반복해야 되는 중요성을 갖고 있으니까 반복 교육의 중요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합니다. 그렇지만 역대기는 이미 사무엘 상하 또는 열왕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조금 피하려는 경향이 너무 짙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역대기의 말씀들은 마치 쪽집게 과외를 하는 듯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11장 3절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었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어요. 그 병에 차이가 있다, 성경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름병, 뿔병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왕에게 붓는 기름이었어요. 기름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장로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선지자가 기름을 부은 것과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장로들이 한 번 더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 왕으로 즉위할 때 기름을 부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12지파를 대표해서 장로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걸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즉위식을 행하면서 그때에 기름을 부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번 주일날 구역장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얘기를 잠깐 하면서 바세바가 가까웠을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은 햇사람 우리아는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경호대장이거나 좀 특별한 그런 가까운 직위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 11장 41절에 나오죠. 햇사람 우리아와라고 하면서 앞쪽에 나와야 되는데 용사들의 이름이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큰 공을 세운 사람 이름들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서운하지 않도록 각양각색의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햇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도 다 포함해서 다윗이 받아들였어요. 오늘 그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군인들을 포용했다라는 점도 특별하지만 이때 당시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아가 앞쪽에 용사들의 이름에 나오지 않고 거의 끝쪽에 이름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아의 집은 가깝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 다윗이 지금 전쟁을 치룰 때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그 시기에 특별한 계기로 우리아가 조금 더 다윗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살았든지 아니면 말 그대로 멀리 있었는데 다윗이 눈이 좋아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장면을 얼마나 정확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듯한데 그럼 멀리서 봤으니까 근데 지나치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할 때 또 다른 성경에 대한 이게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을 더해 준다는 점에서 성경을 안다라는 점은 굉장히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준다라는 점에서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신앙생활 가운데 말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이단들의 특징은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르쳐요. 성경 전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칫 전체를 가르치다 보면 자기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들통날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칼빈이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가톨릭의 타락이죠. 그 타락 가운데 하나가
천국을 돈 주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었어요. 돈 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는 것과 같은, 그냥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데 이제 오랫동안 그래 왔고 또 신부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아는 이들은 이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당시 성경은 그들이 사용하고 있던 보통 언어들이 아니었어요. 훨씬 더 오래된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집례가 되고 진행하면서 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모든 언어들이 라틴어였어요. 왜 라틴어냐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거룩함이에요. 언어가 갖고 있는 오래된 언어, 물론 예수님 때 언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가까운 언어가 마치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해서 거룩한 언어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어려운 라틴어로 설교도 하고 말씀을 읽어왔어요.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이유인데,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가져가도 전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뭘 가르쳐도 그냥 받아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라틴어를 읽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라틴어를 알았어요. 공부도 했고 또 본인도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호기심만 갖고 있는 경우, 교회들은 이게 정확하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설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잘못 설교하면 어떡해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신학교 4년 과정은 그냥 일반 과목도 배우니까 그냥 기초학문이라고 하고, 신대원이라 그래서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는 3년인데 이 3년 동안 66권을 어떻게 배워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배웠던 것들은 그래도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칠 때 굉장히 유용하지만 배우지 않은 건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내가 배워서 내가 먼저 잘 깨닫고 성도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대부분의 교회와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맨 뒤에 조금 더 내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계시록을 해야겠다라고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어 왔어요. 거의 대부분, 뭐 그렇지 않고 일찍 시작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은 계시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도 자신이 칼빈 주석이라고 해서 주석을 쓰면서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잘한 걸 수도 있죠. 잘못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음에 넘겨주는 것도 잘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성도들이 이단에 가는 것은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 목회자의 책임도 있다. 더 열심히 더 성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방법인데요. 다 할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궁금하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고 또 목사님도 공부해서 서로 알려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아니, 이단들이 하는 말이 그냥 들어와 버렸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이 이상해야 돼요. 이상해야 됩니다. 처음엔 맞는 듯 돼요. 이 단이라고 하는 말이 끝단자거든요. 끝이 달라요. 처음은 그런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단이겠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설명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드디어 꼬리를 드러낸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좋은데? 좋아 라고 하다가 두 번, 세 번, 최종진 집사님이 같은 나이 또래의
목사님이 한번 와서 세미나 좀 들어보라고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일 끝나고 가서 저녁에 들었더니 잘하더래요. 그 목사님 정말 말 잘하고 정말 잘 가르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두 번, 또 한 번 자꾸 이제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한 세 번째 가니까 이상하더래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더래요. 아니, 이분이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이 뭐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겠어요? 예? 남아공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남아공에서 목사님이 그냥 집사 한 수 줘가지고 집사가 되신 분인데 자기 말대로 의하면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 그 하나도 몰라도 들은 풍월만으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가고 싶더래요. 그런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알고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들으면 이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은혜, 말씀이 좋아, 사실 그것은 애매한 기준이에요. 좋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죠?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목적에 두고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역대기를 남겨주셨고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지파들 다 한 건 아닙니다만 돌아온 지파들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사울 지파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첫째, 사울 왕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그 왕을 자기들이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사울이 왕이 되었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죠. 첫 나라, 첫 왕국의 첫 번째 왕이니까 더군다나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그러니 얼마나 그 외모적으로도 사모함이 있었고 부러웠겠냐 말이죠. 근데 그 영향력이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정도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마치 사울이 있었으면, 사울이 살아있었다면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먼저 탁 튀어나와요. 이것은 이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고린도전서에서 후서로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문제란 네 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볼로도 그렇고 바울도 또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파도 다 대단하죠. 누구 한 사람 아쉽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다 자기들의 옳은 대로예요. 자기들의 옳은 대로.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처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회가 될 수 없어요. 뭐가 문제일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 이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났다고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됩니다. 지금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의 일대기를 말하진 않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 그가 비참하게 죽었다. 칼을 세워놓고 자기의 몸을 쓰러뜨려서 결국은 자살하게 되는 너무도 안타까운 일반인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리고 정반대가 되는, 물론 두 번째 왕이긴 하지만 정반대가 되는 또 다른 왕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택합니다. 물론 다윗이 정말 100%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냐라고 물어본다면 성경은 침묵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마치 고발하듯이 사무엘서는 고발하듯이 다윗의 단점이나 다윗이 잘못된 것들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수하했던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취하고 그 취함에 있어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이 아기 때문에라도 우리아를
전쟁에 나아가 죽게 하는 화살바지로 만드는 이런 사건이요. 그래서 그 집에 피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경고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름 몸부림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점을 높이 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다윗이 활동하던 시대, 다윗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의 수준이요, 신앙적 수준이라는 것은 엉망이다. 사사기의 특징이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였잖아요. 그럼 사무엘서는 안 그럴까요? 사무엘서도 그럴 거란 말입니다.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그래서 엘리 제사장만 봐도, 또 그의 아들들만 봐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라면 물론 실수도 하고 잘못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자였다라는 점,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이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장수들이요.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이름만 아는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는데, 또 이스라엘 장군들도 아니고 다른 나라 이방인들의 장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자로,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모압으로 도망가고 계속 도망 다녔잖아요. 도망가면서 따라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또 다른 모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모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왜 지금 사울에 이어서 다윗, 그리고 다윗의 즉위식에 대해서 또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긴 내용이 군사들,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합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족장들이 함께 모여서, 장로라고 할 수 있죠.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을 드디어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며 찾아옵니다. 밑에 보시면 기름 부음의 의미입니다. 사적인 기름 부음,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은 것 이후로 다윗은 이제 온 이스라엘 앞에서 공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임명하신 합법적인 왕임을 온 천하에 공포하는 의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4절부터 9절입니다. 원래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부스예요. 여부스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게 사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부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 그들이 다윗을 조롱하죠. 너는 여기를 침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자체가 높아요. 높기도 하고 성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이 다양하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침략하기 매우 어려운 지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조롱하면서 여기를 정복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10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요새를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며 다윗성이라고 명명한 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10절부터 47절까지 긴 용사들의 방대한 명단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강조가 있습니다. 첫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아들람 동굴과 광야를 떠돌던 비참한 시절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용사들을 보내셨어요. 이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목숨을 걸고 그를 지원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를 지원한 것으로. 그리고 다윗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는데 아쉽게도 우리야, 그 밧세바의 문제로 우리야를 그렇게 맨 앞에 맨 앞에 가서 화살바디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별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수하를 철저하게 챙긴 사람인데 자기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러한 죄를 또 저지르게 됐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 하는 것,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종족의 사람들이 종이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들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기는 11장 속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곧바로 꽃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드린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사울이 버젓이 왕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또 기세가 등등해요. 그런데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을 한 것도 하나님이셨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가 돼야만 했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물론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결정적 이유예요. 왕의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이 사실만으로 고난이 주어집니다. 다윗은 젊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 수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피해 안락한 집도 없이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로 깊은 고난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고, 고난은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실현 기간 동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익힙니다.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하나님 믿으면 복받는다, 잘 된다 라고 하는 이 번영신학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제자들에게 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어두움이어서 빛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죄는 말씀을 거역해요. 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삶이 정말 제대로 바르게 그렇게 애쓰는 것뿐이지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바르게 더 옳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세상적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준으로 세우고 살아요. 더 상위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서 이 말씀을 거역하면 나라도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지도자들이나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의 그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절대적이에요. 다 지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이에요. 그 기준을 싫어하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싫어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십계명이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은 십계명이 싫어요. 내 힘대로 살고 싶어요. 때려서 빼앗고 싶고요. 다른 사람이 안 해도 취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싫은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당시에는 목숨도 걸어야 했고요.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필수라고 하는 점을 강조해 줍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왕으로, 예수님은 왕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왕처럼 대접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는 왕인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11장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주권적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11장 다윗의 왕 즉위식에서 강조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즉위하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듯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이 더디 응답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강성해진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마지막, 지금 겪고 있는 재정적 불안, 질병,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사고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련 속에서 당신을 돕기 위해 용사들을 보내시고 당신을 빚어가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시대이기도 하고 또 장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으로 이렇게 정식으로 출판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서점에 집어넣는 것은 이건 뭐 엄청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전자책으로 내는 것은 종이 한 장 들어가지 않아도 낼 수 있고 비용도 1,000원밖에 들지 않아요.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장점이,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를 책에다 넣으면 칼라로 찍어야 되잖아요. 그럼 비용이 2배, 3배로 넘어가게 돼요. 종이도 더 좋아야 되고요. 칼라 인쇄가 들어가면 훨씬 더 비싸지는데, 이 AI가 제가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도 제가 쓴 뭐 사사기나 욥기나 뭐 룻기나 이런 것들로 조금씩 다듬어 가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이제 AI한테 이러한 내용으로 내가 그림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 이해가 좀 잘 될 거니까라고 해서 쭉 설명하면 AI가 그것을 짜줘요. 영어로 해가지고 쭉 코드를 짜줘요. 그럼 그거를 집어넣으면 이미지가 하나 나와요. 제가 오늘 그 입다 에웃이죠. 에웃에 대해서, 에웃의 특징은 뭐 성경에는 왼손잡이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히브리어로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다예요. 뭐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왜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건지, 마비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고로 팔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하고 그림을 좀 만들어 봐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쭉 코드를 짜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넣고서는 이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딱 나왔는데 왼손이 없어요. 왼손이 없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야, 잘못돼서 손이 바뀌었다고. 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이 없어야 돼. 그때 인식을 못해요. 야, 이 바보야. 야, 왼손 오른손도 넌 모르니? 그랬더니 딴짓하고 있어요. 엉뚱한 자동차 그림이나 넣어주고. 야, 이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피하는구나. 네가 질문을 피하는구나. 잠깐만 기다려봐 해놓고, 야, 어떻게 왼손 오른손도 모르니? 그랬더니 가끔 혼동을 한대요. AI가 오른손,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건 반대잖아요. 손이 반대로 보여지니까 헷갈려 한대요. 그럼 기다려줄게. 될 때까지 해보자고. 한 10번을 한 것 같아요. 10번을. 그리고 그림을 딱 하나 그려줬는데 요거다. 딱 그려줬는데 왼팔이 없어요. 아니, 오른팔이 없어요. 저는 오른팔이 없게 해달라 그런 적은 없어요. 오른팔을 사용할 수 없고 왼손만 썼으면 좋겠어. 근데 오른팔을 잘라버렸어요. 이 녀석이. 근데 이 그림이 더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럼 더 못 쓰죠. 오른손이 아예 없는데 왼손만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고 지도자가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도 쓰세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쓰세요. 그러나 반대로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누가 봐도 참 이게 한숨이 나올 만한 사람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열왕기상 11장, 역대상 11장에서는 사실 소년 다윗, 목동 다윗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무엘서는 그걸 강조해요. 목동이었던,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았고 막내였고 양이나 치던 그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를 해요. 결국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과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당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지치지 말고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라. 지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강조를 주기 위해서 10장의 사울의 비참함과 11장의 다윗의 왕의 즉위식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